라이인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상은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고대 문헌의 페이지에 숨겨져 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때로는 지식 때문에, 때로는 권력 때문에 많은 책들이 분실되거나 억압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에디오피아 정교회와 에디오피아 민족의 고대 신앙에 관한 충격적인 비밀을 담고 있다고 여겨지는 에디오피아 성경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많은 종교 문헌과 유물 전문가들에 의해 불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고대 에디오피아 성경의 충격적인 계시가 인류에 대한 무서운 지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함께 알아보세요. 고대 기독교의 발상지인 에디오피아. 에디오피아 성경이 서구에서 종종 신비와 음모에 가려져 있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에디오피아 기독교의 뿌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독립국가인 에디오피아는 기독교에서 독특하고 지속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단순한 종교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정체성과 자부심의 초석입니다. 에디오피아 기독교의 뿌리는 전설이 가득한 이야기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방문한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언급되며 그녀와 에디오피아 유산과의 연관성도 소개됩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시작은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특별한 순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간닥의 왕비의 고관인 에디오피아 내시가 전도자 빌립을 만나 이사야서를 읽으며 복음을 들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전통에 따르면 이 사람은 기독교를 전파한 최초의 인물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4세기에는 페르멘티우스의 영향으로 기독교가 크게 번성했습니다. 어린 시리아 노예가 어렸을 때 에디오피아로 끌려왔습니다. 왕실의 신임을 얻은 그는 신앙을 전파하며 결국 알렉산드리아 교황 아타나시우스의 축복을 받아 에디오피아 최초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페르멘티우스는 아자나 왕에게 세례를 주면서 기독교를 에티오피아의 국교로 삼아 이 지역에서 독특한 기독교 유산을 형성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기독교는 단순히 번성한 것이 아니라 그 문화 고유의 방식으로 번창했습니다. 나인 세인트로 알려진 선교사 그룹은 박해를 피해 시골로 신앙을 가져갔고 수도원을 설립하며 고대 에디오피아 언어인 가이스로 신성한 텍스트를 번역해 예배에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작품 중에는 가리마 복음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본은 아름답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눈부신 사파로 장식된 가장 오래된 성서 본문 중 하나입니다. 에디오피아는 강력한 힘으로 기독교 정체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의 기독교인들은 마야 신앙, 즉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다는 사상 때문에 종종 박해를 받았습니다. 에디오피아는 이 교리를 기초로 삼았습니다. 하나가 되겠다는 믿음의 이름을 딴 타와히도 교회는 에디오피아 예배의 중심 기둥이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갈렙 왕은 6세기에 군대를 이끌고 홍해를 건너 아라비아 반도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구출하고 폭군적인 왕을 물리치며 신앙의 옹호자로서 에티오피아의 명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에디오피아 기독교는 활기찬 문화로 꽃피웠습니다. 삼위일체의 비전에 영감을 받은 성 야레드는 오늘날에도 에디오피아 예배를 정의하는 풍부한 전래 음악 체계를 창안했습니다. 가이에스에서 부르는 그의 노래는 엄숙한 것부터 환호하는 것까지 다양하며 국가의 영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헌신은 또한 독특한 건축 양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12세기 랄리벨라 왕의 통치 기간 동안 12개의 바위를 깎아 만든 교회가 땅속에 새겨졌으며 이는 예루살렘의 성지를 반영하는 공학과 신앙의 걸작입니다. 유럽 선교사들이 에디오피아 기독교를 재편하려 했을 때에도 에디오피아는 독립과 전통을 지키며 굳건히 버텼습니다. 독특한 본문과 해석을 지닌 에디오피아 성경은 이 놀라운 유산에 대한 증거입니다. 신앙, 탄력성, 뚜렷한 영적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성경에 대해 말하자면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유산이 국가로서의 유산을 계속해서 형성하는 동안 고대 텍스트는 기독교의 신성한 텍스트보다 앞선 영성과 역사의 세계를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고대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창인 에티오피아 성경. 킹제임스 성경보다 거의 800년 더 오래된 보물인 세계 대부분의 기독교 문헌보다 앞선 책을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에티오피아 성경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매혹적인 게이어 언어로 기록된 고대 기독교의 소름 끼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킹 제임스 성경의 66권에 비해 더 많은 책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단순한 성경 그 이상입니다. 이는 영성, 예술성, 회복력으로 가득한 역사로 가는 다리입니다. 게이어의 혀는 평범한 혀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언어 중 하나인 이 언어는 초기 셈족 언어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인류 문명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에티오피아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아마라어와 같은 현대 언어의 증조부모와 같은 고대 언어를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게이어의 언어입니다. 그 역사를 추적하는 것은 마치 인류의 가계도를 세우는 것처럼 뿌리가 깊은 언어입니다. 과학자들이 인간 DNA 지도를 작성하는 것처럼 언어학자들은 원시 언어 나무를 모아 고대 언어를 현대 언어와 연결합니다. 게이어의 속삭임은 고대 쿠시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시대를 반영합니다. 에티오피아 법에 따르면 이들의 결합으로 에티오피아 솔로몬 왕조의 전설적인 창시자인 메넬리크 1세가 탄생했습니다. 이 왕족의 혈통은 수세기 동안 통치했으며 20세기의 헤일리 셀라시의 1세 황제와 함께 끝났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성경에 숨겨진 이야기에는 우리가 인류를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인류의 기원, 천상의 존재, 묵시적인 비전을 탐구하는 에녹서와 희년서와 같은 텍스트가 있습니다. 문맥상 에녹서에는 감시자로 알려진 일단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의 법을 어기고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으로 묘사되는 거대하고 폭력적인 존재인 네피림을 인간 아내와 아버지로 삼았습니다. 이 자손은 인간을 포함하여 그들이 가는 길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며 지구에 큰 피해를 입힙니다. 와처즈는 또한 금지된 지식을 공유하고 인류에게 무기 제작, 마법, 점성술 및 오직 신만을 위한 지식을 가르침으로써 인류를 타락시킵니다. 이 에녹서는 예수시대까지 수세기 동안 이어진 유대교 신앙과 전통을 엿볼 수 있는 보기 드문 책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창세기라고도 알려진 희년서는 타락한 천사들이 갇힌 불타는 감옥과 저주받은 자의 영혼이 심판을 기다리는 방을 포함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혹적인 세부 사항을 더한 성경 이야기를 전합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의 기원은 그 내용만큼이나 매력적입니다. 초기 버전의 대부분은 피지, 동물 가죽, 심지어 돌판에 기록되어 이 신성한 텍스트의 내구성을 보여줍니다. 고대 가레스어로 기록되고 나중에 아마라어로 번역된 성경은 꼼꼼히 보존되어 에티오피아 고유의 정신적, 문화적 유산을 담고 있습니다. 더 넓은 정경을 수용하기로 한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결정은 다른 기독교 전통과 차별화됩니다. 대부분의 성서는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이나 그리스어 70인역에 의존하지만 에티오피아 성경에는 서양 정경에는 없는 본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의 신약 성서는 또한 대부분의 기독교 교파에서 인정하는 27권의 책을 넘어섭니다. 여기에는 시노도즈, 커버넌트, 이시아피 클레먼트와 같은 추가 저작물이 포함됩니다. 이 본문은 신학적 가르침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한 실용적인 지침도 제공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어 에티오피아 성경은 더욱 풍성해지고 영적, 역사적 보물이 됩니다. 이러한 고대 문헌을 보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도마복음과 같은 일부 저작물은 영지주의 가르침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정경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오리겐과 같은 초기 교부들은 이 작품들이 신학적으로 벗어났다고 비난했습니다. 에디오피아 정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본문을 포용하면서 근본 신앙에서 벗어나는 본문으로부터 정경을 보호하며 신중한 균형을 유지해왔습니다. 영적인 의미 외에도 에디오피아 성경은 학자와 신자들에게 고대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문화적 보물입니다. 세계는 이러한 특별한 성서를 보존해준 에디오피아 정교회에 깊은 감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헌신을 통해 교회는 기독교 역사와 지속적인 신앙의 힘을 계속해서 조명하는 풍부한 영적 유산을 보호해왔습니다. 이제 에디오피아 성경의 정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버전의 이야기. 에디오피아 성경은 매혹적입니다. 특히 그 정경을 깊이 파고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카논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정경은 어떤 일이 공식적인 것으로 간주되는지 결정하는 일련의 규칙이나 표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기에는 화면이 하나 있고 국가에는 대통령이 하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정경은 다양한 전통에서 공식적이거나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는 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에디오피아 성경은 정경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점에서 조금 특별합니다. 더 넓은 카논과 더 좁은 카논. 그것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더 넓은 카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성경 버전은 81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넓은 정경에는 정말 흥미롭고 덜 알려진 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책에는 에녹서, 희년서, 마카베오서 3권이 들어 있습니다. 클레멘트서, 바룩서, 에스드러스서와 같은 다른 책들은 더 넓은 정경에 풍부한 텍스트를 추가합니다. 이 글들은 고대 성경 전통에 대한 독특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성경이 단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다양한 시대의 이야기와 가르침이 모인 집합체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더 좁은 캐논은 다소 다르게 구성됩니다. 이 버전은 에디오피아 성경의 공식적이고 완전한 버전이라고 선언된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의 통치 아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더 좁은 정경에는 72권의 책만 포함되어 있으며 더 넓은 정경에서 발견되는 일부 특이한 텍스트는 제외되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일부는 그것이 정경을 단순화하거나 다른 기독교 전통과의 일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여전히 불분명하며 민감한 주제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현대 에디오피아에서는 좁은 정경이 공식적이지만 더 넓은 정경이 더 깊은 역사적, 영적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넓은 정경은 20세기 초 이후로 재인쇄되지 않아 오늘날에는 덜 일반적으로 발견되며 좁은 정경은 대부분의 에디오피아인들이 그들의 성경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에디오피아 성경은 세계 정경에서 제외되었을까요? 좁은 정경을 고려하면 에디오피아 성경은 표준 서양 정경보다 훨씬 많은 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내용 역시 기독교의 숨겨진 역사에 대한 더 깊은 탐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숨겨진 역사를 드러냅니다. 2012년 과학자들은 에티오피아인에 대한 흥미로운 유전적 연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고대 전설이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집트, 이스라엘, 시리아 사람들이 약 3000년 전 에티오피아인들과 섞였을 수 있다는 유전적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전해지는 시바 여왕의 전설적인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셰바의 왕국이 다른 고대 문명과 연결되었을 가능성은 흥미롭지만 에디오피아 성경을 고려하면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이제 이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왜 에디오피아 성경은 제외되었을까요?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많은 사람들은 왜 그것에 대해 들어본 적조차 없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성경의 역사를 한 걸음 물러서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항상 지금과 같은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성경은 여러 번 번역되었고 각 버전마다 성경의 내용과 해석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했습니다.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을 때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독교가 확산됨에 따라 이 본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가장 유명한 번역 중 하나는 서기 400년경 성 제롬이라는 학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했으며 이 번역본은 불가타로 알려졌습니다. 이 라틴어 성경에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 교파에서 사용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항상 그렇게 명확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생애 이후 처음 몇 세기 동안 그에 관한 많은 책이 저술되었고 일부는 그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다른 일부는 기독교 사상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이 책들 중 일부는 예수의 생애에 관한 초기 팬픽처럼 순수한 허구였습니다. 이 글들은 당시 사람들이 믿을 만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당시에는 인터넷 같은 현대 기술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를 쉽게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적의 유입은 혼란을 초래했으며 초기 기독교 교회 지도자들은 거짓 가르침이 퍼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서기 325년에 유명한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하고 서기 381년에는 제1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의 주요 목표는 신약 성경에 어떤 책을 포함할지, 어떤 책을 제외할지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삶을 목격한 사람이나 직접적인 추종자가 쓴 책만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본문은 1세기 내에 기록되어야 하며 성경의 핵심 가르침과 일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회의의 결과로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일된 기독교 성경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에디오피아 성경이 등장합니다. 기독교 교회의 공식 공의회가 어떤 책을 정경에 포함할지 결정하는 동안 에디오피아 교회는 이미 다른 성경 세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성경에는 추가적인 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많은 책에는 전통적인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이 세계 정경에서 제외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정치적, 종교적 권력 싸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이 당시의 지배 세력에 도전했기 때문에 정치적, 종교적 충돌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표준 성경과 달리 에티오피아어 버전에는 해당 지역의 독립적인 전통을 반영하는 독특한 텍스트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성은 기독교 내러티브와 그 추종자들을 통제하려는 대규모 종교기관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를 세계 표준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들 권위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보호하고 권력에 도전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기독교가 더욱 널리 퍼짐에 따라 로마 제국은 기독교 교리를 공식적으로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 기독교 전통과 해석을 지닌 에디오피아 교회는 로마 중심의 기독교 권위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포함할지 결정할 때 에디오피아 문헌은 제외되었습니다. 전 세계 정경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풍부하고 다양한 성경 버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숙한 성경은 번역과 서구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었지만 에디오피아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도전 속에서도 그 유산을 보존한 에디오피아 성경은 오랜 세월을 견뎌왔으며 신앙과 문화적 인내의 상징입니다. 수세기 동안 에티오피아인들은 그들의 신성한 문헌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고대 언어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왔습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의 언어인 가레스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 심지어 주로 아마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언어는 시바 여왕의 아들을 낳은 고대 왕국인 시바 땅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에티오피아인들은 솔로몬 왕조의 고대 상속자로 간주되는 인물들입니다. 에리트레아 교회와 신실한 인터그러와 함께 에티오피아 교회는 역사적으로 많은 내부 및 외부 도전에 직면해 왔습니다. 부패한 주교부터 성경의 오역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투쟁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신앙 때문에 고통을 겪은 사랑하는 주교 아분 안토니오스의 이야기는 이 공동체 내 깊은 고통과 인내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 교회는 전통과 신앙을 지키는 힘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외부적으로 교회는 서구 종교운동의 확산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교회협의회는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대규모 모임을 열 예정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는 서구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며 아프리카의 종교적 정체성이 약화되는 추세로 우려됩니다. 기독교, 초종교, 심지어 무신론적 요소가 혼합된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연례 기도일 같은 행사를 통해 촉진되는 포용성은 아프리카 기독교의 독특하고 풍부한 유산을 약화시키고 서구 가치의 단순한 확장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폭풍 속에서 에티오피아 교회는 특별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 티그라야 정교회 태화해도 교회, 에리트레아 정교회는 현재 교황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긴장과 불일치와 결합된 이러한 공석은 이미 정치적, 사회적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공동체를 분열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일부 지도자들은 수세기 동안 자신들의 신앙을 형성해온 고대 전통을 보존하는 것보다 서구 이념에 부합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듯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순간은 에티오피아 정통성, 언어, 전통, 신념의 핵심이 위협받고 있는 이념적 대량 학살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종의 21세기 부활과 같은 반운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에티오피아 성경의 힘과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있으며 뉴 킹 제임스 성경이나 킹 제임스 성경처럼 더 널리 알려진 번역본 대신 이 성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주류가 아닐 수 있지만 정보화 시대와 진정으로 오래되고 의미 있는 것을 보존하려는 열망에 의해 촉진되고 있습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는 내면의 평화, 단순함, 그리고 희망의 등불로 남아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기근, 전쟁,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에티오피아인들은 신앙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존경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아프리카의 심장인 에티오피아는 단순히 역사의 땅일 뿐 아니라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민족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성경에 대해 궁금해하고 그 성경이 특별한 이유와 그 안에 담긴 진리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에티오피아 교회들이 이 고대 문서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고 심지어 학문적 연구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역사를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점은 이 성경이 온갖 역경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살아남았는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에티오피아는 1930년대에 성경이 보관된 수도원 교회를 파괴한 대규모 화재를 비롯해 수세기 동안 무슬림과 심지어 이탈리아의 침략에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의 생존은 이야기에 미스터리를 더해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이 성경에는 힘과 회복력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파고들수록 그 본문이 깊은 의미가 드러나며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그 본문을 그렇게 깊은 존경심으로 여기는 이유도 밝혀집니다. 흥미롭게도 에티오피아 교회는 외부 영향 속에서도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려 노력해왔으며 그 기원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전통 중 하나인 수다피그라파 퍼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 심오한 유산을 드러냅니다.
수다피그라파는 기원전 300년에서 서기 300년 사이의 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50개 이상의 고대 유대교 및 기독교 저작물을 모은 매혹적인 작품집입니다. 이 텍스트는 히브리어 성경이나 외경 또는 대부분의 주요 기독교 교회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신성한 책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수더퍼그래퍼의 과제 중 하나는 어떤 문서가 해당 문서에 속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글 중 일부는 특정 교회, 특히 정교회 전통 내에서 구약 외경에 포함되어 경계가 약간 모호해지기도 했습니다. 수더퍼그래퍼라는 이름은 두 개의 그리스어 단어, 즉 거짓을 의미하는 수더즈와 이름 또는 비문을 의미하는 에퍼그래피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종합하면 이 용어는 본질적으로 허위 제목이나 허위 저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저술물 중 상당수가 족장들과 같은 유대 역사에 유명한 인물들이 썼다고 주장된다는 사실을 알면 이 이름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살았던 지 몇 세기 후에 기록되었으며 종종 알려지지 않은 작가가 그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텍스트는 고대 종교 공동체에 퍼진 신앙과 사상을 흥미롭게 엿볼 수 있습니다. 수다피그라파를 탐험하면 1세기 유대교의 역사와 사고방식, 특히 종말론적 사상의 발전에 대한 매혹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묵시적 사상은 유대인 사상가들이 자신들의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희망찬 약속과 영광스러운 메시아 시대에 대한 비전,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동안 이스라엘의 격동적인 정치적, 역사적 상황의 가혹한 현실을 조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세상은 두 개의 뚜렷한 시대, 즉 악의 세력에 의해 지배되는 현재 시대와 신의 초자연적 개입이 있을 미래 시대로 나누어진다는 믿음이 확산되었습니다. 이 신성한 시대가 현재의 시대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는 생각은 이 시기의 유대인 사고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심지어 신약 성경 기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희망에 대한 강력한 표현은 에녹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인자가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는 선제하는 하늘의 인물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메시아적 기대와 함께 유대인의 사고는 다른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운명에 대한 초점은 덜하고 개인의 책임과 보편적인 주제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문헌은 또한 점점 더 경직되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에 맞서 그들의 엄격한 해석에 영적인 균형을 제공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본문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널리 읽혔으며 일부 신약성경 저자들은 이 본문을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들의 작품에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글에서 가명을 사용하는 것은 박해중의 보호를 제공하고 과거에 존경받는 인물과 연관시켜 텍스트에 권위감을 부여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위경은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투쟁과 희망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 사상과 초기 기독교를 형성할 새로운 사상 사이의 격차를 메워줍니다. 그러나 신학적 논쟁과 철학적 변화 너머에는 금지된 지식과 우주적 격변의 영역으로 모험을 떠나는 위경의 어두운 측면이 존재합니다. 금지된 글, 위경의 오싹한 비밀. 위경은 비밀스럽고 불길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책은 신비주의, 예언, 우주 전투를 혼합한 이야기를 엮어냅니다. 주류 종교의 정경에서 숨겨진 이들은 금지된 지식을 속삭이며 마치 인류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영역을 엿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위경 중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와 인류를 타락시키고 네피림으로 알려진 거인의 아버지가 되는 소름 끼치는 환상을 다룬 에녹서와 같은 작품도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 사악한 존재들은 금지된 예술에 대한 지식과 폭력으로 세상을 오염시켰고 신의 보복으로 대격변의 홍수를 일으켰습니다. 또 다른 무서운 이야기는 족장 아브라함이 필멸의 장막 넘어 공포의 영역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아브라함의 묵시록입니다.
그는 지구를 태우는 우주의 불과 기괴한 존재, 영혼의 고통을 목격합니다. 악인의 최후의 심판을 예시하는 환상입니다. 위경은 종종 선과 말할 수 없는 악 사이의 영원한 갈등에 잠긴 이원론적 우주를 묘사합니다. 인류의 시대는 더덥고 오염된 것으로 묘사되며 초자연적인 힘이 세계를 덮칠 종말론적 변화의 서곡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천사의 계층 구조와 악마의 반역을 자주 언급하며 지상의 분쟁을 반영하는 하늘의 전투를 엿볼 수 있습니다. 더욱 불안한 것은 이 작품들이 박해를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초심자에게 위험한 난해한 진실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익명으로 작성되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언어와 상징은 정상적인 인식의 베일 뒤에 있는 현실, 즉 의심하지 않는 인류를 기다리고 있는 악의적인 존재와 신성한 심판이 가득한 현실을 암시했습니다. 위경의 지속적인 영향력은 잊혀지지 않은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저자는 금지된 계시에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우주적 중요성에 대한 경고를 인코딩하여 시간과 회의론에 묻혔을까요? 이 글은 잊혀진 공포와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는 수수께끼의 관문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들의 비밀은 아직도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특한 역사와 내용을 고려할 때 에디오피아 성경이 다른 기독교 교파에서 더 널리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